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구약에 나타난 이름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예수, 또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렇게 5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예수란 이름에 대해서, 이 예수란 이름은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예수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어떤 이름이었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이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고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로 그 이름이 좀 음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아를 70인역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식 음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식 음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수아가 예수스가 되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한동안 교회에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이삭이라고 지었었어요. 이삭이라고. 그래서 이삭아 그러면요, 한 4-5명이 다 둘러봐요. 아주 흔한 이름이 바로 그 이삭보다 더 흔한 이름이 예수였었습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는 현대인들이 사는 우리식의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 신호 이런 것처럼 김, 예수 이런 게 없이 그냥 예수면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성 없이 이름을 쓰다 보니까 자식이나 아버지나 삼촌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인데 자식도 예수고, 집안 어른 중에 유명하신 분이 예수인데 그러면 그 이름 그대로 쓰자, 또 예수고. 그래서 사해 근처에 발견된 1세기 어느 유대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문을 보면은요,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은, 저기 이제 아리스테아스 편지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번역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이름 감수 누구 이름 번역한 사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저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72명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학자 이름 중에 3명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근데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했어요.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살려주고, 8.15 특사처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바보라는 섬이 있죠. 그 바보라는 섬에는 바보가 살아서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란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그 살라미라는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살라미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바 예수. 사도행전 13장 6절이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바 예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이름 아시죠? 바돌로메, 바디메오. 바자가 뭔 줄 아세요? 누구의 아들이 바란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누구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돌로메는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그럼 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아들일 리는 없겠죠. 그만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이름까지도 바 예수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히 나타난 예수의 이름이요, 2세기쯤에 문헌에서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져 버렸는 줄 아십니까? 예수는 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된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감히 예수라는 이름을 그 다음부터 못 쓰게 됩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란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니까 나는 그 이름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못 쓰는 거고, 이방인들은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저주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이름이고 이단 괴수의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단 괴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못 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단 괴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안 쓰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이름은 예수였고,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요, 메시아란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왕에게 기름 붓고요,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요,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 왕권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의 어떤 예언자적 어떤 선지자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선포였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가 40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안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침묵하면은요, 늘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면은 어떻게? 처음에는 편해요. 늘 들리던 소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우, 듣기 싫어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심보예요. 안 들려지니까 듣고 싶어해요. 400년 동안 안 들리니까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애타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를 대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옛날 다윗 왕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대중의 기대는요,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차원의 메시아였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보다도, 궁극적인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영원한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나라를 건설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영웅을 원했지만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밝힐 때부터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사람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앞으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요, 따로따로 세우세요. 왕은 왕권만 가지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권한만 가지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권한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 아론 제사장, 다윗 왕과는 또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거기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정관사 더. 그게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 딱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 딱 하나밖에 없는 왕.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선지자이시고, 유일한 제사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들은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은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는 많았어요. 근데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완전하신 메시아예요. 완전하신 메시아. 구약에 선별된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요, 다 훌륭했지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줄 아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협박 때문에 도망가고,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디프레스가 오죠. 그러면 죽여달라 그러면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된 아론은요,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약점이 많아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밧세바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셔요. 그래서 유일하단 말입니다.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합적인 메시아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야훼께서 가라사대,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이니까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침표가 찍혀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음표를 달고 느낌표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결론이 나야죠. 결론이 나야죠. 예수님은 또 왕이셨어요. 왕은 여러분 뭐예요? 통치권은 있어요. 통치권. 통치는 뭡니까? 다스린다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 오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해요. 세상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황이 생겼어요. 교회의 왕이 교황이에요. 중세교회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추기경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일반 군주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교황에게 잘 보여야 돼요. 추기경한테 잘 보여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교회 헌금 거두려고. 너희들 조상 중에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간 사람이 있느냐? 연옥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상태 연옥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 너희들이 헌금할 때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인걸전스, 면죄부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추악한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건 교회론이라 그랬죠.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곳이 어디냐는 것이, 지금도 무릎 꿇어야 할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이 교회 아닌 줄 믿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 안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그것에 무릎 꿇겠다라고 결단한 교회들이, 성전들이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조차 무릎 꿇지 않는데 언제 무릎 꿇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통치하심, 왕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게 교회니까요.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 그리고 제사장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임무 중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간극을 좁혀주셨어요. 땡겨주셨어요.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부패함을 고발하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제사장으로 모셔드릴 때, 선지자로 모셔드릴 때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는 모이는 교회요, 흩어져서도 혼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기름 부음에 꼭 함께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 받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저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그리고 좀 사라져 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 능력을 사용하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막힘도 없으셨고 두려움도 없으셨고 어떤 힘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름 부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라는 공적 발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특별히 성취되었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뭐냐? 인자예요. 인자. 근데 저는 그냥 Son of Man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더를 붙이고 싶어요. The Son of Man. 유일하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인간으로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인자라는 말을요, 신약 성경에 약 70회 이상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아들,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이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도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외라는, 하나라는 뜻은요, 하나라는 뜻 이외에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특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막 부리시는 내 뜻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특한 관계, 그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주, 로드예요. 로드.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로드 말고 마스터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 권위자, 선생님,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박았지만, 죄수로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로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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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해놓고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주여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주여 주여 해놓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을 종 부리듯이 창고지기처럼 이거 꺼내주세요, 축복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인이시오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주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일찍 끝내지도 못했네요. 오늘 찬양하고 잠시 동안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일찍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한 분 다 빠지지 마시고 공동회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재직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그 권한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고 사용할 때에 진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왕 앞에, 그 통치 앞에,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그 예언자의 말씀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의 그 완전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